오늘 가축 전염병 재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에 내려집니다. 자, 이쯤 되면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이쯤 되면 바로의 마음이 돌아설 만도 한데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안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조속으로 변한다고는 하지만 한번 굳어진 마음이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재앙, 즉 가축 전염병 재앙이에요. 이 재앙 속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다섯 번째 재앙, 이 가축 전염병 재앙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뭐냐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댑니다. 정리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의 재앙을 정리해 보면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출몰하고 이가 나타나고 파리가 들끓는 이런 재앙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모두가 자연 현상, 그러니까 자연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신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 물은 하나님이 애굽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되어야 될, 그 생명을 주는 물로 있어야 될 나일강 물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물이 되자 어떻게 되고요? 재앙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본래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데 나일강 강둑 그 주변에만 있어야 될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죠, 왕궁, 자기 집, 식탁 막 이런 데 집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즉 있어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의 자리를 넘어서 버리니까, 그 경계가 무너지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뭐가 되고 재앙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땅은 생명을 낳는 굉장히 축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땅이 이 티끌을 하늘에 날려버리니까 뭐가 되고 이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전까지의 재앙은 자연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들이 거둬지면 나타나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직접적으로 타겟을 딱 정하시고 일종의 좌표를 찍고 그 좌표에다가 미사일을 쏘아 붙이는 것처럼, 어때요? 좌표만 딱 입력하면 여기서 버튼만 딱 누르면 이 미사일이 어디로 다 날아가고, 할렐루야, 어디로 날아가고, 그렇죠, 그 좌표, 그 타켓 거기로 다 쏟아져 버린다고. 다른 데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타켓을 딱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타켓을 손을 대시는 재앙이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그 타켓이 뭐라? 애굽의 가축들. 어디의 가축들이라고요? 애굽에 속한 가축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물론 이제까지의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에 손을 대시겠다고요? 가축. 누구의 가축? 애굽에 있는 가축들에게 딱 손을 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돌림병은 일반적인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댄 어떤 초자연적인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뭘 담느냐면, 그래서 타켓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타켓에게만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어느 정도로 우리는 예상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5, 16년 전인가요? 광우병 사태 기억나십니까? 2008년 그쯤 기억으로 하는데 서울에서요, 광우병, 소고기, 얼마나 그 소고기 못 먹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먹고 싶었던 고기입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요? 광우병이라는 이 질병이 돌면서 여기저기서 촛불 시위하고요, 그거 못 받는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광우병이라는 것은 이 병에 한번 딱 걸리면 어떻게 돼? 이 소가 막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쓰러진대요. 그래서 죽어버린 소를 부검해 보니까는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펑펑펑펑펑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광우병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도 그 원인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안 밝혀진대요. 지금까지도. 심지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 치료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료제도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 광우병이 더 무서운 건 이 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사람에게까지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었죠. 자, 이 질병은 어떤 짐승에게 일어난 질병이었다고요? 소에게 일어난 전염병이었어요. 자, 이뿐 아닙니다. 조류독감. 이 질병도 잘 아시죠? 지금도 이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딱 발병을 하면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메르스는 뭘로부터 시작되는 질병이었어요? 낙타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었죠.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역시 다 가축, 짐승 이런 것들에게서 전염되는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렸던 이 가축에게 일어났던 전염병을 가축에게만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느꼈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애굽에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하는데 고대에는 가축에게 내렸던 이 전염병이 그 당시에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고초를 겪게 하는 무서운 질병인지 좀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애굽에 내려놨던 가축 그 전염병은요, 이 재앙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가축 전염병은 오늘날처럼 가축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 전체의 생존이 깊이 관련된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을 누가 직접 진두지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다음에 이어질 재앙이, 6번째 재앙이 악성 종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에 손 대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뭘 통해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요. 직접 하나님이 다 걷어가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손 대시는데, 하나님이 손 대시고 나니까 직접적으로 뭐까지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렇죠. 생존 자체, 인류의 생존 자체,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손목 발목 부러지는 정도로 안 끝납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안수 집사님이 한 번이 이제 맨날 산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 그러니까는 안수 집사님쯤 됐으면 주일날 산에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데 워낙 산을 좋아하셔. 그래갖고 어찌하든지 겨울산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는 안 타봤으니까 모르지만 겨울산이 그렇게 올라가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뭔 빌미를 해두니까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이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아니나 다를까 산에 올라가다가 이 초겨울 날씨에는 이 낙엽 밑으로 살얼음이 이렇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잘못 딱 밟으면 미끄러지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겨울산은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올라가다가 세상에 그 낙엽을 잘못 밟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 다음 주부터 기부스를 쩔뚝거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날까요? 저거 누가 치셨다고? 하나님이 손대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손댄 거예요?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본인이 발 뒤집고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발목으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가지고 있던 건 오늘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그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그 생명까지도 걷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생명까지 걷어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요. 자, 그렇다면 이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와 교훈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이 가축에게 내리신 재앙은, 가축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현상, 본질은 뭐냐면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애굽에는 소나 염소를 비롯한 가축들이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겨졌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요? 시내산 언덕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금부치를 가져다가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건 뭐예요? 소 우상 숭배였어요. 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애굽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순양 형상을 하고 있는 아문, 그리고 또 자칼 형상을 하고는 아누비스, 그리고 또 매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호르스, 이런 우상들이 다 짐승의 형상을, 가축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축과 짐승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그들을 죽이신다는 것, 곧 뭐를 죽이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축에게 짐승을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신은 헛된 우상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짐승, 가축 전염병 재앙 속에 숨겨진 영적 비밀 하나였습니다. 자, 또 하나는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건 곧 물질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가축의 규모가 곧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으면 나는 어떤 사람? 부자예요, 부자. 우리 옛날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죠. 어느 집이 부자인가 아닌가 보면 뭐 보면 알아요? 소가 몇 마리 있나, 밭이 몇 마지기 있나, 그거 보면은 그걸로 평가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는, 특별히 애굽에는 소의 숫자가 짐승의, 가축의 규모가 바로 부의 척도였어요. 즉 그들은 뭘 지금 의지하고 있고, 그렇죠, 가축을 의지한다는 건 곧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축을 걷어가신다는 건 곧 뭘 걷어가시는 거고, 그렇죠, 물질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물질의 재앙을 내렸는데 물질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물질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 가정 전체가 막 파탄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거지. 제가 간증 한번 할게요. 저도 이런 물질의 재앙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의정부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화동, 상봉동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쪽에 살다가 이제 의정부로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에 가까운 데로 가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제 생각이 그랬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보는데, 저 의정부가 사역지니까 내가 의정부 주변에 가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다. 집은 안 주겠고 내가 월세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전세 월세를 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만 찾아봐도 전세 월세가 그 동네에 없어. 교회 주변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미군 부대 지금 철수했잖아요. 철수한다라는 소문이 있고, 거기에 그곳이 이제 파크,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거기 있던 의정부 역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이런 플랜이 딱 내걸린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그렇게 들어왔죠. 그렇게 딱 발표가 나게 되니까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정부 바닥에서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구하려고 이렇게 가서요, 한 집 바라보고, 진짜 보고, 이제 사장님께 제가 한 집만 더 보고 오죠. 그래요, 보고 오세요. 보고 왔더니 1,000만 원 더 달래. 아니,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보고 왔더니 1,000만 원 더 달래. 와, 도둑놈이 없더라고. 막 진짜 몇 시간만 지나도 집주인들의 마음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부르는 게 값이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이참에 집이라도 살까?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주신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딱 먹었어요. 그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집값을 오르는데 아파트 하나 정도만 갖고 있으면, 할렐루야, 뭐 자고 있다면 1,000만 원씩 뛰니.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의정부에서는 집을 못 구했어요. 살려고 해도 못 샀어요.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양주라는 곳이 있어요. 의정부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양주 백석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면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아파트에 하나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9,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얼마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2,500만 원 하던 아파트야.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9천만 원, 1억이 호가하는 아파트로 퍽 뛴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거라도 잡으시지 않으면 내일 가면은 1억으로 뜁니다. 겁을 주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계약을 했어. 그때는요 9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아파트만 90%. 그래갖고 제가 그 9천만 원인가를 이제 집을 하고 90%를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그때 이자가 한 40여만 원 정도 됐어요. 이자. 그런데 40여만 원 주고 아파트를 사나 아니면 내가 월세 60만 원, 50만 원짜리 들어가나 어떤 게 저한테는 이득일까요? 집 사는 게 이게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고 있나면 1,000만 원씩 뛴다니까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주여 될지어다. 그래서 샀어. 딱 계약을 딱 했어요. 처음에 몇 개월은 너무너무 좋았어. 왜? 곰팡이 쓸지 않는 내 집이 생겼다는 게 그때가 제가 제일 고층 꼭대기층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거기다가 그래도 뭐 90% 대출은 받았으나 화장실만 내 집이지만 어때요? 그래도 내 집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좋고 그리고 자고 있다면 얼마씩 오르고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한 2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전으로 내려가시면 또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전으로 가야지. 교육전도사지만은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2천에 30만 원짜리 아파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집을 팔고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오른다니까. 월세로 주고 돼요. 월세로 주고 한 60만 원 그 보증금을 싸게 하고 월세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자 40만 원대 하고 그리고 저쪽 대전에 가서 월세 30만 원, 한 70만 원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보증금을 엄청 싸게 하고 월세를 이렇게 키웠다고요. 그래갖고 내놨어. 그랬더니 진짜 바로 들어왔어요. 어때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안심하고 갔어요. 처음에 몇 개월은 너무 좋았어요. 이게 계산이 딱 맞아. 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버나 보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쪽 양주 있는 집에 월세가 안 들어와.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저한테는 2중고, 3중고가 딱 겹치는 거예요. 대출금도 갚아야지. 거기다 이쪽 월세도 내야지. 저쪽에서 보증금 안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다 트래픽이 걸리는데 이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얼마 들어가지 않은데 지금 빼시라고. 그러니까 못 빼겠대. 보증금 다 깔 때까지 자기는 못 나가겠대. 그러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갖고 몇 개월을 보내는데 한 1년 정도 보냈을까? 이거는 하여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돈에 쪼들리고 시달리니까 이게 사역은 사역대로 힘들지 마음이 막 이건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큼 물질 놓고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놨어요.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또 안 팔리네. 그래갖고 나중에는 팔았는데 1,0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몇 년 동안 이자는 이자대로 다 냈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트래픽 걸리니까 부채는 부채대로 쌓였죠. 집은 팔리기는 팔렸으나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그때 아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물질 욕심 내면 안 된다. 그렇게 크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건 뭐예요? 팔고 났더니 또 올라.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질 욕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처럼 지금 바로와 애굽에게 지금 뭘 내냐면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 의지하지 말라. 물질 많다고, 물질이 좀 넉넉하다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드시면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거는 뭐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반대로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아마 항상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가축 전염병의 재앙의 영적 의미예요. 또 하나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재앙을 당했어, 고난 중에 있어.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가축 전염병의 특징은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가축 재앙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적인 재앙이라고 했지요. 바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 중에 두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유된 가축과 애굽의 소유된 가축 중에서 어디에만 내리시고, 그러니까 애굽의 소유된 가축에게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딱 구별하십니다. 전염병이 도는데도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당장 하시지 않겠대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재앙 내릴 것 같은데 언제 내리시겠다? 내일부터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되기 전에 뭔가를 하면 돼. 그러면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뭘 하면 되는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손이 내 가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만 손을 대냐면 애굽의 가축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가축? 그렇죠. 들에 있는 가축, 들에 있는 가축. 그러면 내일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들에 있는 가축을 집안 어디론가 들여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자,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통행금지, 혹시 나는 통행금지에 걸린 적이 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살짝 힘주세요. 무려 36년간이나 계속됐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금지령이었지요. 광복 이후부터 이제 계속 1980년대까지인가 계속 있었어요. 때로는 처음에는 자정부터 뭐 4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때는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또는 밤 10시부터 밤 11시부터 시간은 바뀌기는 했지만 어땠어요? 통행 금지령이 딱 내려진 그 시간에 거리를 활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내가 집에를 못 갔더라도 금지령이 내려진 그 시간 안에는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만 길거리를 활보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길거리 활보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고? 벌금. 바로 철창 가갖고 하루 거기 살고 벌금 땅땅땅 받고 그리고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 해를 입겠다는 거예요. 어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들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재앙이 아니라 지금 뭘 업신여긴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 재앙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왔습니까? 내가 그때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괜히 욕심부려서 그렇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지금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업신여겼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진노를 내리실 때조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를 피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재앙을 당했으니까 재앙을 피할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재앙 중에도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랍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우상이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우상되고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 돈이 내게서 사라지면 어쩌나, 이 갖고 있던 돈마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 가난해지면 어쩌나,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면 어쩌나, 돈이 없어서 자식 공부 못 시키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내게 밀려 일어나면 그 두려움이 형상화돼. 그게 뭐라? 우상이라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꽉 붙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뭐만 쫓게 돼요? 돈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버리고 가면 어쩌나, 내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쩌나, 그렇게 자녀가 두려움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저 나를 망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거두지 않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번제했습니다. 회개했죠. 그가 회개하면서 늘 근심에 쌓였던 게 뭐예요? 자신은 회개하면서도 뭘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실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실까? 그게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재앙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이 재앙이랍니다. 고난은 잠시라고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시작한 때가 있으면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재앙인 거예요. 진짜. 돈이 없는 거 괜찮아요.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살 길이 열려요. 내게 있는 육체의 질병, 고난당하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라도 재앙 중에라도 내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